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소망하더니 원망하네 입니다. 무엇일까요? 저 사람과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평생 저 사람이랑 산다고 원망합니다. 이 회사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더니 회사 들어가서는 월급,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원망합니다. 교수, 교사, 공무원, 운동선수 꼭 되게 해주세요. 소망하더니 학생이 어떻고 동료가 어떻고 선후배가 어떻고 조직 내 부조리와 질서가 어떻고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섬을 꼭 갖고 싶다고 소망해놓고 금방 그게 날 피곤하게 한다고 불평하고 테니스, 피아노, 발레, 태권도 배우고 싶다고 소망하다가도 금방 힘들다고 원망하고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망이 원망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소망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소망했는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목적과 그것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던 것에 충성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원래 가지고자 한 것을 얻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다른 것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박봉, 어려운 근로 조건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건 금방 잊어버리고 그걸 당연히 누리는 권리라고 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떠오릅니다. 품꾼은 주인에게 채용되지 않으면 그냥 놀고 서 있어야 하는 처지에서 주인에게 고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주인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정당한 대가를 약속하고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얻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그가 그날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하는 것은 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할 기회와 충분한 보상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은혜, 감사, 의무를 잊어버렸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같은 돈을 받으니까 마치 내가 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덜해도 되는데 괜히 더한 것처럼 착각이 들죠. 의무를 공로로 오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고용해준 주인을 고맙게 생각하다가 더 선한 주인의 모습을 보니까 왜 나한테는 더 안 해줬냐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일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였는데 더 받을 것이라는 욕망, 과욕을 부리게 되면서 소망, 은혜, 의무는 다 잊어버리고 선한 주인을 악하다고까지 불평,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대신 주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더 선한 조치까지도 악하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어떻게 할까요? 신명기 1장 2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시며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땅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땅을 정탐할 사람을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아 먼저 그들을 정탐 보내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 1장 22절에서 25절 백성들도 그 정탐에 모두 동의하며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였습니다. 모두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100% 동의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온 정탐자들의 반응이 막상 10대 2로 나누어지니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소리를 택하지 않고 10족을 택했습니다. 분명 그 땅에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을 보내놓고는 26절에서 27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땅에 올라가지 않고 장막 중에서 원망이나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소망했던 것을 이제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주겠다 하시고 올라가라는데 그 은혜로운 명령을 완전히 거역한 것입니다. 산지로 나가서 정복하러 가야 하는데 장막 중에서 집안에서 원망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장막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정반대의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여 걔네 손에 죽이려고 하신다고 빅픽처 구원의 역사를 뒤집어서 모욕하고 악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로 안 가겠다고 하니 갈 데가 없습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않으니 갈 데가 없죠.
아이를 낳으면 물에 빠뜨려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곳 애굽에서 나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더니 나와서는 원망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왜 나오게 했냐고 부추, 마늘 얘기나 하면서 거기서 죽는 게 낫겠다고 원망했죠. 30절에서 31절 모세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은혜로우심, 인도하심을 반복 설명합니다. 팩트 체크하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하나님의 능력과 뜻, 동행하심을 확인하며 재차 설명하며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와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었음을,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이 곧 악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감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고 순종한 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비된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망하더니 원망하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항상 우리에 앞서서 미리 선조치 해주시고 장막 칠 곳과 인도할 곳을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보호하심을 굳건히 믿음으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예비된 축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